네, 방금 읽은 이 7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큰 만족과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제3의 서신을 통해서 바울은 그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우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이제 디도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기쁨과 감사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우들이 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한 것, 온 마음으로 영접한 것이 바울을 참으로 기쁘게 만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을 대하고 있는 마음이 어느 정도일지 우리가 짐작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비와 같이 행하는 사람은 스승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비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지금 고린도 교우들에 대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애틋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는 분들에 대해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깊은 진실성과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애틋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우들을 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바로 6장 마지막 절을 가리킵니다. 앞절에 이사야서 43장 6절을 기록해 주는데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이요 우리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는 이런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지금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하는 말들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이제 연이어서 자신이 어떤 자세로 사역을 했는가를 또 밝혀줍니다. 고린도 교우들에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말을 하면서 그것을 밝히는데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는 것은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우 사이에 그 신뢰를 깨트리는 일들이 지금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마음을 넓게 열고 나 자신을 받아들여라. 나 자신을 그 전처럼 우리가 신뢰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자세로 사역을 행했는가를 밝힙니다. 첫째로 그들에게 아무런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속여 빼앗은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까지 읽었을 때에 노년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3, 4절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년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사울 왕을 가리킵니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말할 때에 4절에서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했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온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섬긴
그 사역의 내용을 돌이켜 볼 때에 그는 깨끗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사리사욕으로 취한 것이 없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된 사역자의 공통점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1절 깨끗함을 지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린도 교우들을 진심으로 아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명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삼가고 지키기 때문에 이리 행하였다고 그가 밝힌다고 생각합니다. 3절을 봅니다. 바울은 이 말을 방금 꺼냄으로써 고린도 교우들의 마음에 죄책감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왜 이렇게 언급을 하냐면 그들은 잠시 거짓 사도들로부터 바울을 욕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신뢰를 깨트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고린도 교우들과 바울을 이간질하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이처럼 힘겹고 조심스럽게 고린도 교우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금이 간 신뢰를 다시 원래처럼 만드는 것은 이렇게 힘이 듭니다. 많은 애씀과 수고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거듭 자신의 진심을 전달합니다. 그런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자고 한 사이가 아니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은 그 전과 똑같노라.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생명을 바쳐서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 여전히 똑같다고 그는 호소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어지는 말들은 자기의 진심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4절을 보니까 앞에 그 6장에서 길게 말한 것처럼 어떤 마음으로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역을 했었는지 그대로 털어놓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털어놓았더니 자기 마음에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털어놓았더니 그 털어놓는 사실 자체로서 자기도 마음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진심으로 행한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 대신에 이 고린도 교회를 다녀온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만족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 중간에 보낸 이 제3의 서신을 디도로 가지고 가게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이 제3의 서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왔다고 그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분신과 같은 디도를 통해서 그들은 이 디도를 바울처럼 기쁨으로 맞이했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디도에게 진실되게 나누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우들도 이 바울의 서신에 대해서 그들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진심 어린 반응을 보였던 것이 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9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9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디도의 손에 들려져 갔던 3의 서신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깊은 고민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과연 이 바울의 마음이 담긴 서신을 읽고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설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심해야 될 그런 때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그 결론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자기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고심하면 할수록 그 길과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근심은 결국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행여 그들의 마음이 상하게만 만드는 이런 결과로 끝날 것을 염려하는 그와 같은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고 너무나 다행스럽게 그들의 마음이 회개하는 데 이르렀다고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절도 마저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어지는 12절에서 다시 분명히 밝힙니다. 그 서신의 목적은 너희를 간절하게 만드는 것이었노라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었노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쁘게도 그들은 회개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해질 때 바울은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신뢰가 다시 끈끈해졌습니다. 사람이 직접 간 것이 아니라 디도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찌 그저 사람이 하는 일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므로 이 신뢰가 다시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이처럼 담대함으로 이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으로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진실함과 담대함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